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많은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기 위해 산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 철학적인 표현은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사느냐? 먹고 살려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게 이제 보통 생존을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일도 하고, 살아있기 위해서 건강 음식도 먹고, 살아있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살아있기 위해서 일도 하고, 살아있기 위해서 무슨 모든 욕심도 부리고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얘기할 때 살아있기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논제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논리학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목적과 방법이 같아 버려요. 이건 명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살기 위해서 사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까 봐 겁나고, 병들까 봐 겁나고, 양식이 없을까 봐 겁나고, 통장에 돈이 없어질까 봐 겁나고, 어디 몸이 다칠까 봐 겁나고, 뭐 이런 생존을 위한 삶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왜? 오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성취를 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게 하고, 몸매도 이쁘게 하고, 근육에 힘을 키워서 힘도 키우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통장에 돈도 그득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서 자식도 나와서 자식도 막 거느리고 있고, 이제 다 갖췄어요. 이제 보통 그것을 빨리 하는 분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이루어요. 조금 보통 하는 분들이 50대나 60대에 이제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이제 살만해졌어.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돈도 있고 건강하고 다 이제 갖췄어, 이제 살만해졌어. 그럴 때 이제 병이 걸려요. 무슨 병이냐? 마음의 병이 걸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집도 사고 막 다 좋은 차도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거야. 좋은 집도 별게 아니고, 좋은 차도 별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도 별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별게 아닌 거야. 그래서 야,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아직 그 생존의 욕구를, 살아남기 위한 것이 다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평생도록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엔 죽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엔 죽어요. 그게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비참하다. 그래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죽었네, 입을 것도 못 입고 죽었네. 그래서 먹을 것도 못 입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상이라도 좀 잘 차려서 받자. 그럼 죽은 다음에 제사상을 뭐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능력이 없는 분들은 욕구를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지만 그걸 이루지 못해서 평생에 이루지도 못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좀 있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건강이나 돈이나 뭐 다 갖췄어.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허전한 마음을 갖고 거기서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일찍 성공한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일찍 자기가 생존을 위한 목표가 40대 초반에 이룬 분들은 40대 초반에 이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뭐 술만 잡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노름하러 가는 분도 있고. 그 전에 그 강원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저희 아들이 방이 싼 데를 구한다고 구했는데, 그 방이 싼 그 콘도가 있는데, 그게 갔더니 어딘가 하면 빠찡코 하는데요. 거기 호텔이. 그래서 야, 여기다 왜 이렇게 얻었냐 그랬더니 싸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에서, 야, 갔다가 너희들 빠지면 큰일 나 그랬더니, 초등학교 선생이고 한데 가서 세상이 어떤 건지 구경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10,000원씩만 가져가래서, 많이 가져갔다가는 거기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딱 주고 지갑을 다 뺐었어. 그 이상은 못하게. 근데 갔더니 입장료가 9,000원이고 1,000원밖에 안 남는데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만 들고서는 돌아다니다 그냥 왔대요. 근데 와서 다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넋이 빠졌더라는 거야. 그냥 이거 땡기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거 땡기는 거 이러고 있다. 땡겨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며칠 동안 와서 땡기고. 거기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당포가 길거리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물건이 귀하니까 시계를 맡겨든지 돈을 빌릴 수 있고 뭐 이랬잖아요. 요새는 전당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전당포가 있어요. 차 끌고 왔다 차를 전당 잡히고 그 돈 빼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근데 영원히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완성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이 허무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중독 현상이에요. 보면 이 뉴스에 연예인들이라든지 좀 성공한 사람들이 노름을 했다든지 뭐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든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뭐 그걸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다 해봐도 그걸 이루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룩했어도 그 별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생의 목적을 잘못 정했다. 그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인생의 목적이 잘 됐다, 잘못됐다? 예? 대답해 보세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는 인생의 목적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능력이 위해서 그걸 성취하면 성취한 다음에 이거 호전하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또 뭐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막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도 사고 뭐 좋은 집도 짓고 뭐 집에다 뭘 꾸미고 뭐 화초를 갖다 막 어떻게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요새는 개도 키우고 막 뭐 개 병원에 가는데 사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비싸네.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다 쾌락을 위한 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수준에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가 3만부 시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쾌락을 부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 문화가 아니고 그건 문명인이 아니에요. 이 역사, 인류 역사에서 좋은 문명을 일으켰던 그런 도시들을 가보면 먹기 위해서 살거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문명인이 되는 것은 곧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먹기 위해서 살거나 살기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즐기는 프로그램이에요.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이 채널마다 쭉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채널을 쭉 달리다 보면 산속에 나홀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많이 돼. 이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즐기는 거, 여행 가는 거나 뭐 음식 만드는 거나, 이거 먹고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고,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은 됐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문명인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뭐 한류라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외국에다, 아주 세계에서 어디 가든지, 세계 텔레비전에 어디 가든지 채널을 돌려보면 한국 드라마가 그 나라 말로 더빙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얼굴은 연기하는 사람 한국 배우인데 이 말은 거기 나라 말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 이게 쾌락을 위한 거잖아요. 이건 문명사회라고 좀 우리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 즐기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근데 그게 이렇게 했을 때, 아유 허무하다, 이거 다 내 헛살았네, 인생 만치면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지금 내가 뭘 하자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뛰고 살았지. 그러니까 빨리 이룬 사람들은 타락해버리고, 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위해서 살다 그래서 아이고 인생 불쌍하게 살았네, 허전하게 살았네, 이제 이러고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걸 여기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계획하세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요.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저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정반대. 그러면 어떻게? 정반대가 되면 힘이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리 가시는데 나는 저리 가려고 그래요. 그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일리 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끌고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하고 이리 위해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쪽에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는 도덕적인 최고선,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아주 좋은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이걸 아주 완전하게 우리에게 딱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기뻐하시는 것, 좋은 것 세트로, 완전하게 세트로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내 계획을 가지고 이리 가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시네. 왜 그런 거예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목표를 삼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들 중에 인생이 어렵다, 인생살이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인생이 즐겁지가 않다, 삶이 행복하지 않다, 뭐 인생이 이래, 이렇게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움직이셔요. 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선 살기 위해서 살지만 결국에 죽고,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슬프고, 결국에 모든 게 허망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를 잘못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 앞쪽에, 그리고 주기도문 뒤쪽에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고, 요거거든요. 뒤에 뭐 일용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요건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고, 요 앞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빼먹고 간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기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욕심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끝에 가서 아, 인생은 무의미해,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살다가 즐기다 가자,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은 실망하는, 인생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의미한 인생을, 목표를 정확하게 갖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잘못된 목표,
무의미한 인생,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이거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인생으로 들어가요. 그럴 땐 인생의 의미가 달라요.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미 없이 자기 욕심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흐지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거는 인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부탁한 교수님하고 어제 밤에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인가 거기 가보면은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야. 바로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살면 나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말씀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배하고,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예배 중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게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설교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할 바를 가르쳐 주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어디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나서,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얼굴이 잘생기셨네. 제가 좀 잘생겼나 보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목사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 구경 와서 목사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정말 좋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나 마나 이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기도 뭐 해도 별일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셔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게 다른 능력이 다른 지혜가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 다른 능력이 나타나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산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2절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상처 입은 거 가지고 매일 울고 있고 한탄하고 있고 한맺혀서 그냥 분노하고 있고, 이거 버리고, 아니면 옛날에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걸 뭐 마음속에 우리서 환상 속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가지세요. 그리고 변화를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기 2절 성경에서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뭐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지혜냐면 선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 이 선이 뭐예요? 최고, 선, 도덕, 윤리,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 좋은 게 뭘까요? 보편적으로 다 돈 많이. 그래서 매일 경제가 돈이잖아요. 뉴스에서도 매일 경제, 정치하는 사람들 매일 경제,
국민들도 다 경제,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있고 자살 지수가 높고 이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인생의 목적을 잘못 둬서 그래요. 목표를.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인생 끝날 때 허무하다. 인생 무의미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도덕이에요. 최고선. 정말 선한 게 뭔가? 이 선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요, 인생은 수준 높은 형이상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인생이 왜 불행하지? 이거는 목표를 잘못 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잡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죽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이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수술하고 다 했지만 그냥 죽어. 저는 슬플 때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 막 대수술을 하고 그래서 막 고생 수술하시는 데 가서 막 기도해 주면 막 울고불고 난리는데, 그런데 또 금방 가버리는 거야, 세상을. 이게 뭐냐는 거죠.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 속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걸까요? 예? 내 몸을 상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내가 내 몸을 상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울고 있으면 속이 어때요? 예? 자식들이 울고 있으면요, 부모는요 가슴이 무너진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시거나 분노하거나 막 그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걸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온전하신 뜻. 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꼭 이루신다. 성경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꼭 이루셔요. 여러분이 온전하신 뜻을 구별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신,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에요. 어제 그 교수님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교회는 잘 오는데 생활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에 가면 예배는 좀 잘 안 드리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배 잘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행하는 거 경건주의가 일어났던 지역을 직접 가서 거기 경험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책도 이제 한 30권을 봤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근데 거기가 뭐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뭐냐,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참된 신앙이 뭐냐, 이런 거를 목사들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고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책만 보는 거가 제가 만족지 않아서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오늘 가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꼭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제가 어릴 때 제 꿈이 뭐냐면요,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는 길가에 살았는데 차가 한 20대나 지나갈까, 그 당시 60년대. 근데 그 차가 지나가는 차 중에 최고 좋은 차가 버스야. 그래서 난 어릴 때 내 꿈이 뭐냐면 버스 기사 되는 거였어요. 여기 혹시 버스 기사 되는 분은 내가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 버스 기사 돼서 쫙 이렇게 가. 그래서 매일 고무신으로 차 만들어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자동차 놀이 하면서 내가 다닌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했으면 난 지금 뭐가 됐을까? 내 고집대로 했으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버스 기사 좋은 거죠. 마음분들 봉사. 버스 기사 됐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 계획을 버렸어요. 버스 기사 되려고 하는 계획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계획하신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꼭 이루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게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 어렵게 살지 마세요. 쉽게 사세요. 그렇다고 놀고 먹고 뭐 딴짓하고 다리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그 계획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고달픈 것 같고 돈이 없는 것 같고 몸이 뭐 어떻고 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제가 여러분 우리 아산교 성도들에게 난 감사드려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제가 설교하면 설교 가지고 막 뭐라 하고 교인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나를 그 교회에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슬펐어요 그때. 근데 여기 왔더니 더 좋은 교회로 온 거야. 막말로는 쫓겨온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제가 기분 나빴다고요. 목사가 교인들이 막 하면. 근데 나는 이제는 또 그쪽 교인들한테 감사해. 그 교인들이 나를 가라고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아산교회 좋은 교회 왔겠어. 예? 할렐루야죠. 그래서 난 그쪽 교인들 가끔 만나면
고맙다고. 나 그때 나 가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들이 가라 했으니까 내가 아산교회 가지고 은혜롭게 목회하고 사랑받고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한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겨야지 그래서 막 하고 막 그랬으면 아마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나는 교회에서 막 힘들게 목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뜻이 있으시겠지 뭐. 핍박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뭔지라도 다 떨고서 가라 그랬으니까 뭐 가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를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자신을 헌신을 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절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량이 있어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분량이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 노릇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어려워져요. 목사도 목사의 분량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 커지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분량이 있어요. 권사님이 장로 역할을 막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도덕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안으로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헌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계획 속에서 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무슨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계시하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기도할 때 내 양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마음속에 아무 선입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지금 어떤 사건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눈여겨봐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이 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막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답이 나와.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여러분의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고 계시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지 지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기가 하나님이 저 목표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에 지금 이걸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역할, 오늘 여기 3절 말씀 믿음의 분량,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하의 생각도 갖지 않냐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답니다. 믿으시죠? 그 계획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히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최고의 선에 달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험한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예? 의미 있는 인생. 참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물론 여기 하루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잘 살았다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잘 살았다고, 몸이 여기저기 쑤셔대고 아프고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인생 잘 살았어, 거룩한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뻐하시는 인생, 나도 기뻐. 그래서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요. 그런 인생은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